제6장 재림의 여정.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된 수많은 향상된 계시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여정에 관한 계시이다. 이것은 지난 19세기 동안 어떠한 히브리어나 헬라어 학자도 어떤 종류의 히브리어나 헬라어 필사본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밥 존스 대학이나 펜사콜라 기독대학, 산타로사 대학, 리버티 침례 신학교, 그리고 성서 침례 신학교 등은 향상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여정을 추적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25개의 구절들을 고의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그들은 발라암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민수기 22장 12에서 13절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경우에도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신학대학들의 교수님들과 설립자들, 총장들, 학장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 자신의 명성, 입학생, 수입, 그리고 기부금에 신경을 쓰느라 성경의 교리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 결국 모든 교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최초의 원문에 호소하게 되었고 그 최초의 원문은 그들을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버렸다. 오늘날 이러한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하버드, 예일, 콜게이트, 프린스톤, 콜롬비아, 그리고 다트마우스는 수십 년 전에 그 길을 걸었고 휘톤 신학교, 풀러 신학교, 그리고 무디 신학원도 그 길에 접어든 지가 오래되었다. 스코필드, 라킨, 린세이, 펜버 같은 유수한 학자들도 가끔씩 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무시함으로 향상된 계시를 조명받는 축복에서 무시되었다. 이들이 이럴진데 허슨, 허드슨, 하이머즈, 웨이트, 콤스, 파스타드, 하지, 라이스, 섬너, 워커 같은 영적인 아기들은 향상된 계시를 논할 땐 아예 제쳐두는 것이 덜 거치적거릴 것이다. 이 책자에서 제시되는 관련 구절들을 유심히 살펴보라. 특히 팔레스타인의 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요단 건너편의 길갈과 여리코는 눈여겨봐야 한다. 이곳은 엘리야, 엘리사, 침례인 요한, 모세,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야곱, 그리고 여호수아와 관련된 곳이기 때문이다. 2장 맨 뒤에 있는 지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대로를 지나오신 후에 요단을 건너 동쪽에서 서쪽으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그 경로가 제시되어 있다. 만약 어떤 종류의 히브리어나 헬라어 필사본들이 제시된 구절들과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학자들에 의해서 이용된다면 그것은 무시해도 좋다. 성경개정위원회나 학자들이나 혹은 그들의 필사본들, 그들의 작품들, 그들의 의견들, 그들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교육이 성경에 반대해서 무엇을 주장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던져버리라. 성경을 읽으라. 그리고 당신이 읽은 것을 믿으라. 읽은 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것은 1953년에 알라바마의 미네트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친 내용이다. 오래전에 강의한 것이라고 해서 이 주제의 능력과 중요성 그리고 유용성이 감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1953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훌륭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연기 기둥과 같이 모략과 유향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로 향내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된 구절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은 올리브산에 서시기 전에 광야를 통과해서 오신다.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의 모략과 유향과 향료는 시편 45편 8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을 볼 수 있다. 모략과 유향과 향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도 관계가 있다.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시편 45편 8절. 모략이 있는 것을 보라. 6절을 보고 문맥이 누구에게 적용하는지 잘 살펴보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시편 45편 6절. 이 구절은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용되었다.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히브리서 1장 8절. 시편 45편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라.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2절도 그렇다. 3절 4절을 보라.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왕께 가르치리이다. 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칼을 차고 오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이 아니면 어디서 읽을 수 있겠는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 15, 16, 21절. 자, 시편 45편의 문맥은 명확히 재림이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1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오신다.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시로 읊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이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시편 45편 1절 7절. 주님의 겉옷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략의 냄새가 날 것이며 이것은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과 일치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은 이렇게 말한다. 연기 기둥과도 같이 모략과 유향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로 향내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유대인들도 이집트 땅에서부터 나올 때 연기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다. 연기 기둥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으며 그들을 시내산으로부터 사해의 동쪽에 위치한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던 곳까지 인도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던 곳을 건너서 카나안으로 들어갔다.
유대인들을 인도했던 연기기둥은 그들을 시내산으로부터 인도하기 시작해서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시내산을 거쳐 셀라페트라를 통과하실 텐데 파란을 거쳐 세일산을 지나 왕의 대로를 통해 오시어 요단을 건너 여리코와 길가를 지나 올리브산으로 거기에서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실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길이 시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리브산에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은 스가랴 14장, 하박국 3장, 이사야 63장, 시편 68편, 재판관기 5장, 신명기 33장 등이다. 이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의 맥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라면 신약보다는 구약에 더 많은 관련 구절들이 있다. 구약 성경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고 쓸모없는 책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전부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 중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된 구절들은 5분의 1도 채 안 된다. 사실 구약 성경의 예언 중 성취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신 부분밖에 없다. 이것이 성취된 유일한 부분이다. 만약 당신이 이 점이 바로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구약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자, 신명기 33장 1에서 3절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그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하더라. 잘 주목해보라. 본문은 주님께서 자신을 시내에서 계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본문은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 당신은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나 레위기 혹은 민수기에서는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그 이유를 아는가? 세일에서라는 말을 주목해보라. 세일은 에돔 땅이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어디를 뒤져봐도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신 적이 없다. 주님께서는 오직 신약의 변화산에서만 비치셨을 뿐이며 다시 대환란 때 비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과 19장에서 비치실 것이다.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새로운 번역본들은 이 구절을 변개시켜 버렸다.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혼자 오셨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언이다.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으니 본문은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주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신명기 33장 3절.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여정이 시내, 세일, 그리고 파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형적으로 시내반도의 남쪽 끝에서 북동쪽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재림의 여정은 에돔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다가 모압과 암몬인들의 땅에 이르러서는 동쪽으로 돌아 사해 북쪽으로 올라가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재판관기 5장 2에서 4절을 보자.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것은 재판관기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카나안을 물리치고 부른 예언적 노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재판관기 4장에서 바락과 시스라가 전투를 할 때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에돔 광야에서도 세일산에서도 싸운 적이 결코 없다. 그들의 전투는 팔레스타인 북부의 키손과 무깃도와 이스르엘에서 벌어졌었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재판관기 5장 4절. 자, 이 구절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늦은 비와 관계가 있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재판관기 5장 5절. 그러나 시내산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녹아내리지 않았다. 또 다음 구절을 보라.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가라. 재판관기 5장 12절. 자, 이 구절이 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용되어 있을까?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8절. 이 구절은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아니다. 문맥들을 확인해 보라.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구원받게 되는지 잘 살펴보라.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가. 너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가라. 재판관기 5장 12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주님의 모든 의로운 행하심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야기될 것이다.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함으로부터 안전하게 된 자들이 거기에서 주의 의로운 행하심을 다시 이야기하리니 곧 이스라엘의 그의 촌락들의 거민들을 위해 하신 의로운 행하심이라.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라. 재판관기 5장 11절. 시편 68편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날려가듯 그들을 쫓아내시며 밀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악인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시편 68편 1, 2절.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들을 좋아한다. 그들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당신이 지옥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종말임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당신은 1절과 2절에는 그 어디에도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을 주의해서 보았는가?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지구 위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녹아내릴 것이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무엇도 녹아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7절을 주목해서 보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당신은 광야를 주목해서 보았는가? 이것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은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시편 68편 7, 8절. 자, 이제 9절을 주목해보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에 주의 유업을 경고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유업을 경고하게 하셨다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실 때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17절을 주목해보라. 하나님의 병거는 이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왜 이것이 환난 때 있을 엘리야의 휴거와 관련이 있겠는가?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열왕기하 2장 12절 라고 말했다. 당신이 어떤 성경을 뒤져보고 어떤 종류의 주석서를 뒤져본다 해도 이것을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으로 연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며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녕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 68편 18절. 본문은 재판관기 5장에서와 같은 경우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다. 자, 나는 이러한 공부가 다소 난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주제가 그렇게 난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이 많은 시간을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하는 데만 낭비하고 진리의 서적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당신이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병개된 번역본들만을 맴돈다면 이러한 진리는 전혀 깨달을 수 없다. 현대 역본들에서는 시편을 비롯해 재판관기 5장 같은 예언적인 구절들을 시적인 형태로 바꿔버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의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뿐만 아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근본주의 신학교들의 교수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당신에게서 예언을 빼앗아가 버리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다른 모든 일보다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든 이유이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시편 68편 21절을 보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과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시편 68편 22절. 이것은 휴거와 관계가 있다.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시편 68편 23절. 이것은 재림과 관계가 있다.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며 그들 중에 소녀들이 있어 탬버린을 쳤나이다. 너희는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 곧 주를 이스라엘의 셈으로부터 송축하라. 작은 베냐민이 그들의 주관자와 유다와 그들의 공회의 통치자들과 스불론의 통치자들과 납탈리의 통치자들과 함께 있도다. 내 하나님께서 내 힘을 명하셨도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인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바치리이다. 창을 쓰는 사람들의 무리와 수소의 무리와 백성의 송아지들을 꾸짖으시어 모든 사람으로 은 조각들과 함께 굴복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을 흩으소서.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리니 에디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 손을 뻗치리이다. 오 너희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셀라. 옛적 하늘들이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분께 찬양하라. 보라, 주께서 그의 음성을 바라시나니 장엄한 음성이로다. 시편 68편 25에서 33절. 이것은 천년왕국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주님께서는 시내 광야와 세일과 파란을 거쳐 에돔을 통과해서 오실 것이다.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일은 갈보리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로마서 16장 20절. 미래형이다. 그것은 재림 때 일어날 것이다. 다음은 이사야 63장 1절이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보스라는 에돔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것은 양무리 혹은 양우리라는 뜻으로 대환란 때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 곳이다.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의복을 주목하라. 이 의복은 유향과 향료를 곁들인 것이다.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스스로 답하신다.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다.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다. 재림의 여정은 우주에서의 여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내반도의 지형을 타고 올라오는 길인 것이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은가? 이사야 63장 2절.
대답은 다음 절에 제시되어 있다.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사야 63장 3절. 복수의 날 이사야 63장 4절. 이것은 누가 보아도 초림과 관계가 없다. 초림을 복수의 날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초림 때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초림 때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러 오시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사야 63장 4절은 초림에 도저히 적용시킬 수 없는 구절인 것이다. 당신은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실 때가 바로 포도즙 틀을 밟으실 때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을 홀로 밟으셨습니다. 아마 그 설교는 매우 아름다운 설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담대한 거짓말인 것이다. 주님은 갈보리에서 포도즙 틀을 밟으신 적이 없다.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하셨던 것은 밟으시는 것이 아니라 밟히시는 것이었다. 주님은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다. 시기오노스로 드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하박국 3장 1에서 5절. 테마는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다. 창세기 36장 10, 11절. 그리고 에서는 그를 족장으로 삼았다. 창세기 36장 15절.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파란 산은 에돔산이다. 셀라. 이 말은 재림을 의미한다. 저자의 주석서 시편을 참조하라. 거기엔 도성이 있다.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거기엔 빛의 비춤이 있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거기엔 광채가 있는 것이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이제 8절에서 주님께서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하박국 3장 8절. 그리고 10절에서 주님께서는 기품을 여시고 내려오시는 것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박국 3장 10절. 그리고 여호수아의 날과 같이 해와 달이 등장하게 된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하박국 3장 11절. 12, 13절도 주목하라. 주께서는 분개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자, 여기서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이 등장한다.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15절을 읽을 때 놀라지 말라.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큰 물 무더기를 보았는가? 이것이 바로 10절에서 말한 기품인 것이다. 이 기품이라고도 불리며 큰 물 무더기라고도 불리는 것을 태양계와 비교한다면 태양계 전체는 마치 먼지처럼 보일 것이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스가랴 14장 1에서 3절.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모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유엔이라고 부른다. 주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실 것이다. 당신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는가?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들이게 하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41절. 그러므로 곡식이 창고에 들여지기 전에 독보리가 먼저 모일 것이다. 그들이 모인 것은 불살라지기 위함이다. 그들은 지금 모이고 있다.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4장 1, 2절. 그러나 거기에는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이사야 6장 13절. 다시 스가랴 14장을 보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스가랴 14장 3절. 이것은 분명히 재림의 문맥이다.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은 전사로 묘사된다. 예수님께서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주님께서 지금은 주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에 유의하라. 만약 당신의 마음에 아직도 주님의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이 있다면 스가랴 14장 3절을 주목하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제 잠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것이며 휴거가 일어난 7년 후 주님께서는 이 땅 위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 위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셋째 하늘로부터 우주를 가로질러 태양계를 통과해서 성운을 가로질러 별무리를 넘어서 북쪽으로부터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지구에 도착하실 때 시내반도를 향해서 오실 것이며 시내산의 상공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와 에돔 지역으로 가시어 파란, 세일을 지나 왕의 대로를 타고 사해의 동쪽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자신이 침례를 받으셨던 곳을 지나서 길가를 가로질러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다. 아라비아 상공을 넘어 120광년의 거리를 1초에 이동하는 속도로 말이다. 그러면 산은 두 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스가랴 14장 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강림하시어 서시면 산은 두 동강이 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이 문은 지금 굳게 닫혀 있다. 이제 주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실 텐데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룹들 위에 손을 얹고 거룩한 곳에 서실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 3년 반 전에 적그리스도가 했던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은 거룩한 곳에서 모든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자, 이것은 이 주제를 다루는 매우 간략한 정리이며 요약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서 다룬 것만으로도 당신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어떠한 근본주의나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6년간 배울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4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다면 당신은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병개된 성경들이나 원문 연구에만 시간을 낭비하면 결국 얻게 되는 것이라고는 허탈감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오소서.